벌써 하나님이 1년을 또 보내게 하시고 우리 2023년도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좌의 우리 탤런트, 보좌의 힘, 또 보좌의 미션을 우리가 할 언약 주셔서 이제는 2023년도에 응답하신 부분이 우리 29개 초중고 대학을 우리가 비전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그릇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날마다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늘 보니까 날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는 것이나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장소만 다를 뿐이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그리스도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속으로,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 속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 속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2023년도에는 가장 근본이 되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 힘이 나를 초월하게 하고 우리를 초월하게 하고 우리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 보좌의 힘이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한 해 그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든요. 낙심하거든요. 거의 좌절합니다. 당연히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새 은혜와 새 응답과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연약해 있을 때 가장 안 된다는 그 자리에 항상 중요한 사람들은 거기서 발판 삼고 일어났던 응답의 증거들을 우리 성경 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정 문제로 무너져 있는 요셉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는 그 가정 문제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과 가문에는 하나님 주님의 언약적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고 그래서 안 되는 그 절대 불가능한 속에 복음이 회복됐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통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것도 설상가상으로 감옥에 잡혀있다. 그것도 종신형 감옥에 들어가 있다.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요셉을 세우신 것은 요셉이 힘이 아닙니다. 요셉 붙잡은 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 나의 모든 가근제비를 책임지실 절대 하나님 계획의 말씀. 세계 보면 언약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응답으로 내가 있는 곳에 항상 24시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비밀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속에서 사도행전 2장과 오늘 사도행전 5장이 보면 날마다 응답받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지속이 되었다는 거죠. 지속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문제 있을 때만 복음 드리고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복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기에 초대교회는 안정될 수가 없었어요. 위기 때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전환점이 된 거죠. 만약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오직이라는 그 중심이 회복 안 됐을 거고 오직이라는 기도가 되지 않았다면 다른 것도 또 전통 아니면 거기에 있는 종교적인 생활을 했을 거죠. 근데 오직이 돼버리니까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고 말씀이 그대로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 삶의 증거가 되지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나를 그 응답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원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마음대로 딱 세우신 겁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2024년도에 초대교회 누렸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근본적으로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가서 초대교회는 두 가지를 제대로 한 겁니다. 항상 뭡니까? 내가 복음을 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성전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 속에 있었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현장의 집이라는 겁니까? 집은 지역을 포함하잖아요. 있는 가정 가문 현장에 지역 현장에 이 그리스도를 누린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정 현장 속으로 문제 현장 속으로 지역 현장 속으로 시대 지향 현장 속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우리 여론 속에 또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일 속에 가장 우리 결론이 뭡니까? 복음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거구나. 복음 없는 자는 절대 성공이 될 수가 없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는 항상 나와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보면서도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붙잡고 날마다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릴 내용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입니다. 그게 첫 번째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냥 그리스도면 되지? 왜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얼마만큼 우리가 사실화시키고 내가 실제 부분들을 실제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복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뭡니까? 안 되고 있는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힘든 우리 가정의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후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내 답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 나왔습니까? 답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나버린 문제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그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뭘 당먹는가?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지금도 6,000년 전에 일어났던 창삼장의 선악과 사건이 계속 내 속에 우리 속에 현장 속에 세상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깨달았거든요. 나의 창세 3장의 문제. 죄종이라고 게 없습니까? 이때니까요. 그래서 나의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 찬양 부르셨습니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구나. 그것을 내가 심판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하는 부분이에요. 오직 복음이 안 된 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적인 창삼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나의 것이다. 이제. 아담과 사건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 고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아라는 그 부분은요, 굉장히 배경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내가 노력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공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뭘 느끼냐면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오는 게 정신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는 게 뭡니까? 육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그 믿고만 있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믿어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낙심해 있고 뭔가 답답했던 그 부분들 속에 이 복음이 내게 임하게 되면 눈이 열려지게 돼요.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속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뭡니까? 이 선악과 사건이 우리 속에 계속 내가 하나님이 되죠. 결국 오늘의 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된 결과입니다. 오늘의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결과입니다. 어느 한 부분, 한 부분 부리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엄마하고 타협 필요 없어요. 지금도 이 청삼장의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불신앙으로 다가오잖아요. 늘 어떻게 합니까? 내 중심, 내 육신의 중심 못 벗어났어요. 참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는데도 몰라요.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말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솔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다 이루는 건데, 다 주신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 빠져나왔는데도 여전히 영적 문제 속에 걸려들어요.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옛날 그게 사투리로 우리가 뗀뗀하다 그러죠. 뗀뗀. 뗀뗀하다 말은 뭔지 아세요? 굉장히 우리가 철판입니다. 철판.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로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감히 내가 하나님 되고 있다니. 참 이거 무섭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매일 매 순간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씩 그런 어두운 생각들을, 불신의 생각들을 벗겨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바뀌는 내 체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안 바뀌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세뇌가 필요해요. 이거 뭔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놓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를 이제 통해서 우리 2024년도에는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른 거 없어요. 능력 다 따라옵니다. 복음만 회복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다 끝난 사건, 다 끝난 우리가 축복들을 모르고 우리가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근본이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창 3장의 나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창세 3장 우리 가정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창세 3장에 지금 안 되는 한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그 근본 문제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안 바뀌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교육은 뭡니까?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된다면 이만큼 하면 됐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이 영적 문제는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복음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10년 전에 나 똑같은 모습이지. 그렇게 훈련 속에 말씀 속에 있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사실적으로 내 청삼자의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낙심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사단의 전략이구나. 이게 흑암 세력이구나. 그래 다 가졌는데 영적인 거지가 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면 돼요. 사람의 기준, 세상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이에요. 여기서 새로운 하나님 시작을 하실 겁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복음 속으로. 그래서 내 근본 문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솔직한 우리 성도들의 고백 속에서 맞구나.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다시 한번 주종 제가 발견하게 되고, 저도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기도 속에서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구나. 근본이 다 바꿔졌는데 그 근본 위에 나를 세워놨구나. 나라는 제한적인 생각과 환경과 조건들을 다 걸어놓고 거기에 내가 노예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지? 거기에 내 생각이 매이고 거기에 내 육체가 영향을 받게 되고 내 하루하루의 삶이 거기에 영향을 줄 수가 없겠구나. 이걸 올무에서 함정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거는 오직 복음밖에구나. 영적 문제 모르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전통, 자기들의 종교 이걸로 열심히 하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온 건 뭡니까? 나라를 잃어버렸고 유랑민이 되어버린 겁니다. 노예가 400년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임합니다. 그 출애기 3장 18절의 주인공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다른 걸로 그게 얼마나 유대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 출애기 3장 18절은 뭡니까? 피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누가 설명할 필요 없이 그들의 있는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단의 권세,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어 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응답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른 것 한 답밖에 없어요. 뭘 여자의 후손밖에 안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일을 멸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해방시키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또 우리가 헤매게 있는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 응답하실 겁니다.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자기 죄, 자기 문제 속에 빠진 우리를 사하시오. 우리 대신을 대속해 주실 참 제사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를 우리 개인의 가정의 영적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왕이 되고 있습니다. 이깁니까? 못 이겨요. 마귀를 거꾸로 오신 그리스도가 왕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 우리 집의 왕, 현장의 왕이 되었습니다. 좀 잘해주고 조금 기분 맞춰주고 좀 세워주고 하면 잘하겠지 우리 자녀들이. 현장의 사람도 그러겠지. 일순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왕으로 임하셔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회개가 좀 약하잖아요. 그 신앙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정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으로 오직듯이 바랍니다.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해결된다는 답을 딱 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화해보면요, 안 되고 있는 이 문제는 절대 뭡니까? 문제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나를 보시고,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문제에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때는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돼요.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이 그리스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란 사실이 인정 안 하면요, 절대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막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열심히 말씀 들으면 되겠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근본 문제 해결되면 된다니까요. 영적 문제 해결되면 된다니까요.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되고요. 흑암이 꺾어지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원래 하나님의 속사람 형상이 회복되지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면,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면 마음 생각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 누리셔서, 왜냐하면 그 고백을 했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속국 가운데 있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속에 복음 많은 제자들 속에 예수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다 이겨놓고 우리는 뭡니까? 싸움 안 하고 있고. 다 이겨놓고 싸움 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문제가 근본 문제요 영적 문제라는 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다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되고 우리가 뭐 노력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천국 예수를 주노라고 했습니까? 키 가지고 있는데 안 열고 열쇠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왜냐하면 이 영적 사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면 딱딱딱 정리하면 되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도 영적 사실이고요. 이 흑암도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 언약 잡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현장에 가서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됩니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뭐랍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사실로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문제 속에, 현장 속에 사실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 임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오십니다. 그걸 성령이 내주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보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위에서 모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뭡니까? 왕이 있고요.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주인 되잖아요. 나는 그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의 누가 동원됩니까? 주의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길들여 있냐면 육신적인 보여진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기준에 세상의 이론과 사상에 길들여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이 결정되거든요. 거기에 이념이 생기거든요. 그게 단단하게 나를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가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이지 않게 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 초등학교부터 과정,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부터 중고 때부터 과정이 대학교까지 오잖아요. 그게 계속 그게 각기 풀체도 되잖아요. 거기에 복음을 들었거든요. 복음이 뚫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올바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감난산에 임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만들어지겠죠. 그 하나님 나라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가 기도한 문제를 향한, 우리 지역 현장을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을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감동, 감화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고 인도받고 내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말씀 집중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복음 말씀을 계속 예배로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겁니다. 그 현장과 연결돼서 응답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이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기지 돼 있어요. 현장이 보여집니다. 어떤 현장이 보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현장이 보여집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 보여집니다. 예, 현장이 보이지게 돼 있어요. 영적 사실을 보면 현장이 나옵니다. 나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누굴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갈릴리 사람 제자들, 무능한 제자들, 아무 배경이 없는, 실력이 없는 제자들. 그런 무능하고 실력 없고 가난한 사람, 아무 그런 사람들을 쓰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너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그런 뭡니까? 가난한 심령이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는 나타나게 해서. 배운 사람, 경제 가진 사람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다. 그거는요, 말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소유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임하는 곳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보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임한다는 사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흑암이 무너집니다. 강한 자들이 꺾어집니다. 우리 현장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무속인들도 다 찾아가 보고 종교인도 다 찾아가 보고 상담가도 다 찾아가 보고 다 찾아가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깊이 파고드는 우울증, 정신분열증, 해도 안 되는 재앙들,
최고 실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최고 실력 있는 의사에도 안 되는 거예요. 최고 지식인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그 백이 없는 전도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이제 본 거예요. 나를 본 겁니다. 우리 이제 후대를 본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을 본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그 영적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이건 사람 힘이 아니라 영적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의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떠난 걸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 가문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더 악한 영이 후대를 속에 역사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답을 주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개인 속에, 가문 속에, 현장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보이죠. 거기에 그리스도를 말할 때 아무 육신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됩니까? 그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우고 우울했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힘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래서 계속 이게 증거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사람 속에 이 사람 속에 이 사람 속에 임하면서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개인이 회복되지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이 회복되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지역 현장이 회복되지고 학교 현장이 회복되지고 이렇게 하나님 저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게 되면 거의 다 어떻게 됩니까? 문제나 상권이나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 돼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성령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둠에 잡혔던 영적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되지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정신 육신의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집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합니다. 우리 모든 안되교 성도들이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라 통치받으며 어마어마한 지혜가 열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열리고 방향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가 내년에 뭐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게 합쳐지면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지면 오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어떻겠습니까? 다 끝난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언약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뭔가 가나안 땅을 다 내게 주었다. 이 말씀이 하니까 여호수아에게 뭐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대로 현장을 보고 그 문제를 보서 담대할 수 있는 뭡니까? 내적인 힘이 성령의 역사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냐면 권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한 우리에게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2023년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정을 회복하고
내게 언덕 위에 있는 청산자의 문제를 회복하고 가장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권능. 요셉에게 여호와시니 내게 충만함. 스가랴에게 뭐랍니까?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면 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 영에 충만한 자 본 적이 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다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릴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공부의 권세 다 이겨놨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천국 열쇠 다 줘서 하나님 거 같이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데 나는 그거 가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적으로 내가 치유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로 되어 있는 복음이 말씀이 살아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은 기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온 천하에 만민에게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를 우리는 봤잖아요. 저녁교회에 그 성령이 임하고 본능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도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힘입니까? 성령이 계속 성경에 보고 뭐라냐면 성령이 주의 사자가 성령의 인도 속에 다 응답으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 안도 교수님들에게 그 은혜가 있길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 사명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힘도 없으니까요.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기도할 수는 이 새벽에 기도할 수는 힘이 없어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내가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나만의 깊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다 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고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내 것을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일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향한 이런 중요한 절대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 잡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의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안디고 성도들이 새로운 시작 도전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냐면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뭐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직 복음에 결론난 사람, 머리로만 지식으로 아는 사람. 그래서 요즘 막 계속 훈련소에 나오는 단어들 다 몰라도 돼요.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됩니다.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내게 있는 지금 현재 문제,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고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부터 내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주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로 청년으로 부르셨잖아요. 그에 합당한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도록 이들이 모인 겁니다. 이 답을 낸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 개인 속에 모인 현장 속에 각자에게 교회 속에 현장 속에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힘으로 이 응답으로 주시는 만남의 축복 주셨잖아요. 사도행 2장 9절 11절에 주셨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어떤 인본주의에서 만나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냐 계속해서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응답이 성령의 역사의 증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요? 늘 뭐합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현장에 가면 선포하고 이 그들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오직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는 그들이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제요. 날마다 성전에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고 이러다 보면 또 약해지잖아요. 다시 예배를 통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 항상 예배, 항상 현장. 그래서 어떻게 영적 힘을 예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최고의 집중 시간이에요. 이 예배하는 시간이 52주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만 가져도 응답 받아요. 그 응답으로 6일에 증인되잖아요. 6일 동안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증인 되시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옵니다. 영적 얻은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어디요? 집에서. 이거 뭡니까?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현장에서 증거로, 증인으로 계속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지자들이 기도할 때 그 언약을 잡고 그렇지 예수님께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어떻게 성전에 왔다 갔다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온 겁니다. 그 응답으로 예루살렘 현장이 보이죠. 근데 저 나면서 안진뱅인데 저 사람은 사고로 일어난 게 아닌데 부모의 어떤 의학이 잘못된 걸로 실수로 일어난 게 아닌데 나면서 또 이러던데 그러면 저거는 근본 문제구나. 저건 영적 문제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면 되겠구나. 그 하나님 오시는 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선포한 거예요. 보여집니다. 현장의 응답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 끼어들면 현장의 문제가 보여져야 돼요. 사람의 영적 문제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 있는 행동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 안 당합니다. 이 담된 사람들. 저게 근본 문제, 창상적 문제가 거지. 오히려 기다려주거나 기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도 그랬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 깨닫는 사람은요, 사람 보는 눈, 일 보는 눈 다 다릅니다. 문제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입술의 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기준합니다. 복음. 이래서 이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거구나. 말씀 안 붙잡고 24시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설 수 있는 거구나. 기도가 안 되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 답은 메시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성취가 안 되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잖아요.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서 어디로 보여줍니까? 어디로 인도합니까? 사마리아 현장에. 이렇게 우리를 현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에 보면 시대인 전도자를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이런 현장의 응답이 성령 역사로 일어나는 이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달마다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이때 하나님은 우리와 한겹이 성삼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강단 말씀 성취가 되셔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곳곳에 우리 지역에 우리 가정은 가문 현장에 우리 후대 현장에 일천 방대를 세워야 됩니다. 성경적인 다락 공동에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응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28장 로마 10장까지 응답까지 우리 있는 완벽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